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날씨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저 필리핀에는 초강력 태풍이 와가지고 1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34만 명이 이재민이 됐고요. 자연재해 앞에는 인간도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연재해 앞에 인간이 그 누구도 막을 방법이 없는데 지붕 위에 한 10명 이상이 누워가지고 날아가지 않으려고 잡고 있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1200명이 지금 사망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역사상 이런 큰 태풍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필리핀에 해마다 때마다 이렇게 큰 문제들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보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고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안도 열리고 지안도 열려야 되지만 영안을 열어야지 정말 영적 사실을 볼 수 있고 영적 존재들을 알 수 있고 영적인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오늘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이 어딨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고 실제 지금 세상에도 귀신이 존재하고 있고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한참 사역할 때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는데 전도사 초창기에 이제 복음 운동할 때는 이상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만나게 했어요. 하나님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날은 전도 현장에 갔는데 미용실에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미용사가 없어요. 보니까 그 방 안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 내내 술만 마시고 살았던,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가고 방 안에서는 구더기가 때려 나오고 완전히 몰골이 정말 귀신 자체입니다. 눈이 시뻘겋고 한 달 내내 술을 먹고 다녔다고 합니다. 밤마다 귀신이 불러내가지고 온 거리를 방황하고 다니다가 술을 가지고 돌아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당장 끝나버리더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그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너무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종교생활을 했겠죠. 어느 날 귀신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어른들이 4-5명이 올라타도 집어 던질 정도로.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오늘 거라사 광인이 했던 일들을 100% 이해합니다. 왜? 저도 겪었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옷을 벗고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사진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막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떤 때는 무속인 자녀를 만나봤는데 그 무속인 자녀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학교도 못 다니고 결국은 왕따 당하고 집에서 있는 그런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상처들이 치유되고 결국 학교도 다시 다니고 대학까지 이렇게 졸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많이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무속인 자녀들이 그 인생은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3분의 1 가량이 거의 무속인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 문제가 오고 생활 문제가 와가지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지금 귀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병이 치유되고 구원을 받았다 라고 기록한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항상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완전히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 병마가 무너지고 그 영혼이 자유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 중에 문제가 뭡니까? 지금 전 세계의 귀신 들린 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첨단을 달리는 21세기인데도 불구하고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앞장서서 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세계를 정복한 것입니다. 문화와 음악 모든 분야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산다고는 일본이 800만의 귀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국에 등록된 무당만 30만이 된다는 거예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1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만은 골목마다 우상이 즐비합니다. 홍콩도 가보면요, 거리마다 지역마다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일본은 심지어 아이들 놀이터까지도 전부 우상이 다 거기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발 딛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전부 우상이라는 게, 그들의 삶이 우상입니다. 우상과 함께 귀신과 함께 하는 삶입니다. 문제가 안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98%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도 여러분 그냥 천주교가 아니라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천주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주교인데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예수님을 약화시키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요.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동영상이 나왔냐면 평화방송에서 한 동영상인데 어떤 성당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당에서 한 200~300명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앉아있는데 강론이죠. 다 마치고 나서 신부가 이 시간 우리 성모 어머니께 엄마 삼창을 합시다. 다 그러는 거예요. 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하겠습니다. 자기가 딱 돌아서는 거예요. 성모를 향해서 돌아섰겠죠. 돌아서면은 초가 있고 한쪽으로는 마리아 상이 있고 한쪽으로는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엄마를 향해서 삼창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시작 하니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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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더라고요.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자, 그걸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천주교를 보면서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을 금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를 지극히 자극하는 거지요. 안상홍 지인교가 안상홍이 죽고 나서 부활한다고 부활하지 않으니까 대타로 지금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아버지가 있으면 어머니도 있지 하면서 지극히 맞는 말 같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갑니다. 하나님도 남성 명사를 쓰거든요. 그러면 남자 하나님이 있으면 여자 하나님도 있어야 된다. 어머니 신학도 생겼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귀신들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도록 가장 비슷한 것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이에요. 그 지난주 일부 예배,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24시 우리가 뮤시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현장을 보면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3가지를 알아야 참 응답을 받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복음보다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 가진 자 아니면 구원 못 받은 자가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 그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그것은요, 종교 생활이요, 그 끝은 재앙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사실은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이라야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음이라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개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 사단에게 장악되는데 어떻게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야지 창세기 6장 문제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흐르는 저주, 재앙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야 창세기 11장 문제에서 해결됩니다. 온 사회가 지금 사단이 쳐놓은 운명과 사주팔자,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회사까지 우상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라야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속과 점술, 우상이 완전히 문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전 민족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목의 모든 골목마다. 여러분 대학교 카페촌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점치는 자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가볍게 한 10,000원이면 점을 칠 수 있는 카페점이라고 하죠. 그런 카페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학생들이 그냥 심심풀이로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점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어떤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학생들이 그 전부 사단에게 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전도팀들이 들어가서 그 무속, 점술, 역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일곱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지 않고는 우상지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개인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12가지 재앙의 사람들은 다 묶여 있습니다. 한 명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12가지를 정확히 알고 사람과 만난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12가지 재앙, 12가지 문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숙지하고 사람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했어요. 말세에는 교회까지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종교 혼합, 종교 통합, 다원론주의가 팽배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지만 뒤에 검은 흑암의 세력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던데 교회가 모르고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는 영적 대혼란 시대가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결되는 길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유능한 정치인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도 치료사도 의사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곱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반드시 우리 지역에 300지교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일곱 현장에 300지교 세워지는 날 이 모든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먼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돼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약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완벽한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돼요. 복음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축복을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함께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 돕는 영으로 보냈다. 계시록 8장 3절 8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금향로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올리고 내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흑암 권세는 낱낱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쫓겨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용하는 데가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헌신해야 될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음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소원 중에 소원이 뭡니까? 절대 교회만은 가지 마라. 그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교회 가면 큰일 나잖아요. 교회만 가지 마라. 근데 교회를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는 거 좋은데 복음만 받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라. 처치 멤버. 그냥 왔다 갔다 하라.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만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전략은요. 이제 은혜 받지 마라.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은혜 받으면 복음이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복음이 뿌리가 내리면 각인된 게 바뀌잖아요. 영적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비상 걸리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럼 사단이 그 다음 전략이 뭡니까? 너만 은혜 받고 너만 잘 살다가 천국 가라. 남들 살리지 마라. 전도만 하지 마라. 사단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마지막 소원을 낱낱이 부숴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최고의 가치를 알았던 바울의 고백, 제가 몇 주간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복음을 알고 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어떨 때는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향해서 천주교 신부가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갖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신부도 있습니다. 뭘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 형틀에 묶여 죽고 기름에 튀겨서 죽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그럴 때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다. 참 무식한 사람들이다. 한 번만 말하면 안 죽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아, 믿으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내뱉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도 그것을 안 하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담대히 순교를 당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미련한 복음이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은요 로마를 정복한 것입니다. 예, 아무리 핍박과 모진 풍파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물줄기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빌립보 3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이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 인생의 삶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복음의 가치가 뭔지를 알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이제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비주의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가 난무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우리가 무속인 쫓아다닐 텐데요. 굿하고 있을 텐데, 아니면 803까지 쫓아갈 텐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관악산에 있는 호합사 갈 거고 맨날 가서 거기서 빌고 막 그럴 텐데요. 그러다 인생 문제 갖고 다 무너지고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고루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내가 만약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불신자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세상에 주는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세상의 그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배경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가졌던 모든 세상적인 가치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상대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자기는 죽는 것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자기는 원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확인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26절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뛰어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오랫동안 옷도 입지 않았고 집에 있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사는 자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안 그랬지만요, 그때는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벗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지. 근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후에는 벗고 사는 자체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무덤에 산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덤에 산다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몇 년 전에 보니까 무덤 옆에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도 있더만요. 아예 무덤 옆에다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 부인이 죽었다고 옆에 가서 들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아요. 정상적이 아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 들린 자는 수치와 공포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귀신 들린 청년이 옷을 다 홀랑 벗고 잠깐 제가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1층에서 5층까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거라사 지방 사람입니다. 전에는요 자기 집에 살았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웃과 친지들로부터 사랑도 받았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초기 때만 해도 가족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고랑을 채워서 그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귀신에게 붙잡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고 광야로 돌아다니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똑같은 기절이 나오죠. 무덤 사이로 뛰어다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했다. 돌로 막 그었다 그래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그는 더 이상 이웃의 관심과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방해자로, 두려운 존재로, 기피 대상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들은 한결같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자해하며 자신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갑니다. 귀신이 초창기 귀신 들린 사람은 빨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요 사람들은 대책을 세우기에 여기저기 다 가봅니다. 그렇죠. 좋다는 데 다 가봐요.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점점 인격을 침범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은요 100% 인격이 침해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 수 없는 형편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유는요 귀신의 특징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다 그랬어요. 더럽다 그랬어요. 그래서 옷 입는 거 하는 거 해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무속인집 가보십시오. 얼마나 더럽습니까? 추잡하고 냄새나고 또 그런 데서만 또 무속인을 해요. 계속 똑같은 데서만 합니다. 무속인이 나가면 또 그 집에 무속인이 또 들어와요. 더럽습니다. 냄새납니다. 귀신이 그런 걸 좋아해요. 초창기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면요 입에서 악취가 풍깁니다.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는지 모릅니다. 귀신 냄새예요. 귀신 냄새. 마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귀신은 특성이 악하다 그랬어요.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엑소시스트나 이런 데 나오면 막 착한 귀신들 나오는 천만의 말씀 다 속는 겁니다. 욥기서 2장 7절 보니까 귀신은요 질병도 일으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킵니다. 결국은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범죄를 충동합니다. 범죄. 여러분,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범죄하는 사람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금방 후회하면 내가 왜 이랬지? 이런. 사람 죽이나 내가 어떻게 이랬지? 자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때 귀신이 굉장히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영안이 열려고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게 앞에서 두 청년이 막 얘기하면 싸우더라는 거예요. 싸우더니 갑자기 귀신이 한 남자 속으로 쓱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꺼내고 싹 찔르더라는 것이죠. 찔리고 난 후에 귀신이 나가더래요. 깜짝 놀라고 칼을 떼어뜨리면서 벌벌 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 죽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귀신은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좋은 귀신이 없습니다. 착한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요정이 어디 있습니까? 귀신을 미화한 게 요정. 우리나라 옛날에는 도깨비, 혹부리형 가면 혹을 떼어주는 도깨비, 산신령 나가고 금도끼, 은도끼, 전부 귀신을 미화하는 얘기입니다. 귀신은 미화의 대상이 아니라 꺾어버리고 쫓아버릴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죽어가는데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건져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전도 갖고는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지 우리는 진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부를 때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발광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게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다 알아요, 귀신들이.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이 있는 자체가 그런 괴로운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속인 집에, 귀신 들린 무속인 집에 가보십시오. 벌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벨레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주석가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라사로 오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배를 타고 오셨잖아요. 배를 타고 오는데 광풍이 일었다. 그냥 풍랑이라는 광풍이. 저도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라는 말이 드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라사에 오는 것. 자기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일으킨 일이다 라고 주석하는 주석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풍이라는 말까지 쓰는 거 보니까. 여튼저튼 어떻든 간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신은요, 31절에 무저갱을 싫어합니다.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모든 구덩이들은 바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깊어도 떨어지면 끝이 있는 구덩이에요. 그러나 무정액이라는 것은요, 바닥이 없고 끝까지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구상 어디에도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다, 사단의 처소다 라고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 부분에 있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예수님께 간청했죠. 그래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귀신들은 왜 그렇습니까? 떠돌아다니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죠? 어딘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돼지 봤습니까? 귀신 들린 소 봤어요? 없잖아요. 귀신 들린 토끼 봤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들어가갖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집을 나갔던,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떠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갈 곳이 없어 다시 오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 나중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더 깨끗해지고 청소되고 치유를 받은 거예요.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마음속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떠돌아다니는 귀신 친구들과 같이 들어갔다 오늘.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말씀이 없고 확신이 없는 자들의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단의 쫄개가 바로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지구로 내려온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문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귀신이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귀신이 어딨냐 하고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귀신, 지금도 역사하는 귀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귀신, 후대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귀신, 우상숭배, 조상숭배하게 만드는 귀신, 종교 속에 빠지게 만드는 귀신. 귀신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적을 모르고 결국 전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언제 주셨습니까? 부활 메시지로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왜요? 이렇게 귀신에게 당하고 있기 때문에, 속고 망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0절 만민에게 가서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주고 치유하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이제 이 귀신 문화에 노출돼서 지금 다 망하고 있지 않느냐.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먹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가장 중요한 얘기를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시대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분이 재림하실 것까지, 언제 재림하실 것까지 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거기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2장 1절로 47절에 5가지 응답이 온 거예요. 시대적인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이 온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15나라 전도에 물리며 3,000제자가 일어났고요. 말씀이 성취되며 현장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첫 번째 현장 미문 앞에 베드로가 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추억만 받은 베드로가 미문 앞에 선 거예요. 베드로는 미문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베드로가 한 행위를 보십시오. 절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중요한 사람들,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다 다니는 것입니다. 거기서 안진뱅이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첫 번째 증거가 거기서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지금 초대교회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유요 방향이요 목적이라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과 이유 목적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했던 성령이 지금도 역사할 것이요, 그때 증거를 주셨던 그 5가지 응답이 지금도 우리에게 올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응답을 붙드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다락방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증인으로 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 한계가 옵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건강도 한계가 옵니다. 과학도 한계가 옵니다. 젊음도 한계가 옵니다. 의학도 한계가 옵니다. 재력도 한계가 옵니다. 권력도 한계가 옵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편한 시간에 가장 평안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판단력도 주십니다.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계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계 악령들의 결박을 당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줬다. 왜 양자라고 합니까? 법적인 권한이 우리에게 다 왔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예수님을 알듯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귀신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귀신 들린 무당한테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못 가면 전화 우리 집사람 부르세요. 한번 같이 가게. 가서 보면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세.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아까 말씀드린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귀신이 분명히 있다면, 사단이 있다면 바울 사도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근신아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해야 돼요.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다고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바울 사도는 말. 두 번째는 우리는요,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언약의 바통을 전달하는 경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법대로 경계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법대로 한다는 건 뭡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을 살리는 영적 농부가 돼야 돼요. 농부는 뭡니까? 밭에 씨를 뿌리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세상에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는 한마디로 귀신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기도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복음의 최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전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 사실을 확인하며 이제는 영적 싸움하며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세상 살리는 영적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영적 농부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